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96장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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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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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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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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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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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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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밑에 지방은 아직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또 엉겹결에 차가 가라앉는 바람에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수많은 또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생의 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덧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태풍을 통해서 가을에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한가위 추석으로 많은 자녀들이 집에 찾아오고 또 함께 즐겁게 지나게 될 텐데 하나님 주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덕담과 또 좋은 예배로서 서로에게 기쁨이 내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무릇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곤고함도 아버지 하나님 단잠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하시고 쇠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는 중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자세히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집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복음서로 넘어가는 마태복음은 종이를 2장만 넘기면 돼요. 그죠? 근데 그 2장 사이에는 400년이 있어요. 그 400년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4주에 걸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경에 가면은 어려운 것만 시켜요. 그래서 레이기도 제가 거의 다 하고 또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생각을 해도 4주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 잊어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들어보긴 들어봤지 이렇게 되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이 없고 역사적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구약이 끝나면서 왜 신약으로 가게 되는 길목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4주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집에 가서 피곤해 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4주 할 거를 하나로 줄였어요. 네, 엑기스. 줄이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집중해서 한 번 하면 분명히 몰라요. 그러나 집에서 몇 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네. 자,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를 하나로 모아놓은
도표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뭐 2장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400년의 역사 가운데에 4개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서, 지난주까지 어느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멸망을 해요.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헬라 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지만 헬라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 그때 한 왕조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면서, 모세 오경이 그 당시에 헬라어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화 시킨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첫 번째로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헬라어의 여러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유대 민족 가운데 한 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다가,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다시금 신앙 회복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에서 나온 그 자손들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러면서 로마가 그 하스몬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헤롯 왕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주 피폐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는 중요한 게 뭐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버렸다? 그렇지. 말라버렸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거예요. 그 말라버린 그 예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그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을 제가 아까 한 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제일 크게 생각해 보면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셀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요 두 왕조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사람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혀가지고서는,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막 혼내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말라기의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두려운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게 될 텐데 이 엘리야를 누구로 이야기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어져 가지고서는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걸 이야기하시고 마리아가 잉태를 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친척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운데서 잘 가지 않는 데가 있는데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세례 요한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에인케렘에 가게 되면 마리아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났던 장소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긴 참 가기 어려운 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이 사건이라는 얘기죠. 자, 한번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어요.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값어치가 없었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왕국도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선 선포하시고 나서 18개월 후에 바벨론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때 바벨론 70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너희들이 죄는 지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극상품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만들 것이다.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시작하느냐?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바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다니엘, 또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수룹바벨, 에스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70년 만에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있을 때부터 다니엘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고 고레스 왕 마음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비록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수룹바벨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귀환을 시켜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이 되어지면서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 제국에 여러 가지 태동되어진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헬라 제국의 창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수들이 나눠져 가지고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영토를 끝까지 잘 지킨 게 아니라 신흥 세력이었던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의 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자,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새벽 예배 때도 에스겔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헬라 제국이 세워진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에 지금 이야기하면 아테네, 쉽게 설명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제우스 신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애들이 운동화 좋아하는 것 중에 나이키라고 있죠. 나이키도 신의 이름이에요. 승리의 여신.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면 잘 먹는 바카스. 이것도 신화예요. 저기 봐, 그리스 신화의 신이에요. 바카스가 술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도 섬기고요. 올컬트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사단을 섬기고 있는 이 문제들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유는 맛있다 안 맛있다? 비싸다? 배지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우유를 잘 안 먹고 배지밀 쪽을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배지밀 B가 맛있더라고 저는. 근데 배지밀 종류 중에 또 하나 회사가 있죠. 그렇죠. 네. 삼육두유, 그죠? 삼육두유는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육두유를 열심히 사 먹으면 제7일 안식일 2단을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보리 음료가 나왔었어요. 뭐죠? 맥콜. 장군들 그죠? 맥콜 그거 참 시원했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몰라요? 통일교에서 나왔잖아요. 요즘 저기 서울에 나가면 간장 좋은 거 산다고 신앙촌 써있는 데 가서 사갖고 오거든요. 그거는 신앙촌 물건이잖아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단들 도와주는 형태들이 무지 많이 있어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젊은 애들은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 스타벅스 보면은 여자가 왕관 쓰고서는 이렇게 뒤에 지느러미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러분 뭡니까? 아데미 여신의 원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별로 안 놀라시네.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이 세계가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그 정신 사상이 바벨론부터 내려온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건 지금 덤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가 400개가 세워졌는데 무슨 국가가? 도시국가가 400개가 세워졌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크세르크세스가 올라오면서 싸움을 해가지고선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요 부분에 살라미스라고 하는 이 해협에서 전쟁을 했다가 완전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의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 아닥사스다 크세르크세스 왕하고 혈전을 벌인 게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고, 영화 300이 궁금하죠? 궁금하면 봐야 되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서 보면 좋긴 좋은데 보여줄까 말까요? 집에서 보실래 어떡할래? 궁금하죠? 이걸 보면 성경이 확 들어오거든요. 확 들어와요. 그 스파르타에서 나중에 아테네까지의 상황 속에서 전쟁 살라미스 해전 벌어진 게 300 영화의 2탄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 페르시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하여튼간에 잘 해가지고 400개 국가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든지 그렇지만은 위험하면 합치지만 평온하면 자기의 분파대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국가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 계열하고 아테네 계열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의 신흥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쫙 키워요. 오늘은 그냥 목사님 그냥 이야기 듣는다, 동화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편하셔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이 필리포스 2세가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 속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페르시아를 완전히 내가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하면서 요거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유대 땅 시리아, 두로, 또 요르단 지역, 이집트의 지역 지나가면서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했다니까 보세요. 여기서 한 사람이 이걸 다 점령했다고요. 하기사면 우리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하셨는데 뭐 이까질 것 같고 놀래겠어 권사님들이, 그지? 별로 안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수님은 칼 하나 안 들고 전 세계를 갖다가 정복하셨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실상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선 페르시아를 갖다가 점령을 하기 위해서 진군을 해요. 그래서 수사성, 여러분 잘 아시죠? 수산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인도까지 해가지고선 두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가지고선 전부 다 멸망을 시켜요. 블레셋의 가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페르시아 4대 수도, 수사, 페르세폴리스, 엑바, 다나, 바빌론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 부분까지 가게 되어 주는데,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서는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서부터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페르시아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 정비를 잘했고, 그걸 확립시키고 체계화시킨 게 뭐냐면 로마잖아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끝내줘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세워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금방 가잖아요. 옛날에 인천에서 강화 오려면은 저 인천 서구로 가가지고선 거기 뭐였더라 이름이, 하여튼 희한한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있어요. 있다고 치자고. 검당 가기 전에 있는 곳인데 제 기억에 글로 가가지고서는 검단 지나가지고 저 양촌 쪽으로 옛날 길 돌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강화로 오려면 저 초지대교 전까지는 저 위로 가가지고서 했잖아요. 지금 옛날에, 그죠? 그래서 우리 동막골이 불쌍했잖아요. 근데 초지대교가 생기면서 완전히 폈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버님하고 큰아버님하고 한번 회를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회를 대접하려고 이제 인천 갔죠. 그리고 나서 강화를 갈 생각을 하니까 야, 저 서구로 해가지고 언제 가나. 그때 그 김포, 강화, 인천 고속도로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언니가 글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봤지. 1시간도 안 돼갖고 오는 거예요. 1시간도. 그래서 그때 모시고 간 데가 어디냐면 지금 보니까 황산도에 가가지고 맨 끝에서 두 번째 집에 들어가서 먹었던 게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도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도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신구약 중간세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라를 도로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죠? 그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가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인도를 가려면 그러니까 사막도 지나야 되고 높은 산도 지나야 되는데 가다가 이게 뭐예요? 뒤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먹을 게 좀 도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배가 고픈 거죠, 그죠? 근데 인도를 갔는데 막 거기에는 처음 태어나서 본 그 무서운 그 동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코끼리. 그 당시에 코끼리를 전투에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 쓸 적에 코끼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선생님들은 코끼리가 별로 안 무섭죠, 지금? 그죠? 네? 코끼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코끼리를 왜 무서워하냐면 걔들이 한번 뿌 하고 지나가면 마을이 쑥대밭이 된대.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장군들이 아유 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다가 알렉산더가 저 시리아 근처쯤 와가지고 32세에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요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7명의 장수에 의해서 그 큰 나라를 다 나누다가 3명이 도태되고 4명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세계로 나중에 헬라화 되어지는 나라가 마케도니아 헬라.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이집트 헬라. 그리고 시리아 헬라가 생기는 건데 어렵죠? 이집트 헬라의 왕조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 시리아 헬라는 셀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했다. 프톨레미. 프톨레미 외우기 어렵죠? 프랑스 왕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셀루커스 왕조, 셀러드 왕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 헬라가 프톨레미 왕조가 됐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셀루커스 왕조가 시리아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요 70인 되어지는 사람들 그 성경을 번역하고 또 사내들인 공예 의의 사람들을 갖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프톨레미를 저버리고 셀루코스를 갖다가 선택을 해요. 근데 이때가 좋았어요.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등분 됐죠.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의 헬라 제국, 요 녹색으로 해가지고 있는 게 셀루커스로 해가지고 시리아 헬라 지역, 그리고 이쪽 왼쪽에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진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 지역의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알렉산더의 시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뭐 하여튼간에 이래저래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여러분 히브리어 모세 오경을 뭐 했다고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능통한 유대의 율법학자를 유대의 지파 12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선 72명을 만들어서 2명 제해가지고 70명 해가지고선 모세 오경을 번역한 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70인역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모든 사본들이 뭐 여러 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사해 사본도 되어지고 뭐 시내산의 사본도 가고 해가지고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근데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시리아 헬라 제국하고 손을 잡고선 이집트 헬라를 몰아내요.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시리아 헬라 제국의 다스림을 유대 나라가 받기 시작을 했는데, 셀루커스 1세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안티오크스 4세가 됐는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성직을 매매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정해준 레위지파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성직을 매매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로마가 꼬물꼬물 올라오기 시작할 때예요. 성전 모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심하게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 하나가 나오죠.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면서 또 씹지 않고 뭐예요? 이렇게 여물을 갖다가 이렇게 씹는 거네 결국은. 예? 여하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쪽 달린 것과 아닌 것과 해가지고서는 소는 괜찮은데 뭐는 안 돼요? 돼지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비늘 있는 건 좋은데 비늘 없는 건 안 돼요. 동막에 오니까 숭어도 있고, 그죠? 요즘 이제 가을 뭐가 나올까요? 전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장어가 여러분 비늘이 있나요 없나요? 장어 안 드셔보셨어요? 네? 비늘이 없잖아요. 그죠? 메기가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메기가 비늘이 없어요. 하여튼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메기 잡아먹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요단강 강가 세례터를 갔더니 물고기가 이만한 게 때로 몰려다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만한 게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그냥 바닥이 새카맣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 메기야. 선생님들은 별로 메기에 관심이 없나 보구나.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걸 왜 안 잡아먹어요? 왜 안 잡아먹어요? 야, 우리나라는 족발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족발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소에서 뭘 또 좋아해? 권사님들? 뭐해? 도가니탕하고 속꼬리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내일 속꼬리탕 먹고 싶으신 분 저한테 전화하세요.
사드릴게. 우리나라에서는 속꼬리 도가니탕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어. 다 버려. 소곱창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 좋아하잖아요. 하나도 안 먹어. 다 버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유학생들이 소꼬리, 소다리, 소도가니 사다가 끓여 먹기 시작을 하는데 다 공짜로 보내다가 요즘에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요거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좋아하는구나. 돈 받고 판대 이제. 돈 받고 판대. 메기 잡아먹는 것도 한국 사람밖에 없죠.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다 다 뿌려버려요. 이건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거기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만 잡아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그리스의 제우스 신부터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다 발라버렸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화가 안 나요? 화가 엄청나게 내요. 그래서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방신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들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항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안티오쿠스가 하지 못하게 했던 것, 안식일 지키지 마, 할례하지 마, 율법 모세오경 갖고 있으면 안 돼, 예루살렘에 돼지 피 뿌렸죠, 제우스 신상 건설했죠, 할례를 행한 부모와 아기들은 죽여버렸죠. 요 반대를 했던 하시딤들, 쉽게 얘기하면 경건한 유대인들까지도 살해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쉽게 설명하면 정권을 이렇게 폭력으로 넘기지 말고 그래도 경건하게 살다 보면 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하시림과 더불어서 마카비, 아까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할아버지가 마타디아 할아버지와 그의 자녀들하고 뭐를 만들어요?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3,000명이서 46,000명의 보병과 7,000기의 기병을 가지는 이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네, 하누카.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때는 여러분 무슨 절기가 생긴 거예요? 불임절이 생기죠. 원래는 여호와의 몇 절기? 몇 절기? 7절기였는데 두 절기가 늘어난 건데 하나는 뭐라고요? 불임절, 하나는 수전절. 그런데 불임절과 수전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불임절은 다 죽을 뻔한 게 살려줘가지고 지은 거고, 수전절도 성전 회복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뭐를 하느냐? 촛불을 켜면서 파티를 해요. 선물 교환하고. 그래서 해피 하누카 해가지고 원래 성막의 촛대는 몇 촛대? 7촛대. 그래서 그 7촛대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메노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9촛대는 여러분 뭐예요? 하누카 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잘 이루어졌죠. 좋아요, 안 좋아요? 잘 좋아요. 그런데 그 마타디아의 아들 가운데 다섯째 아들인 요나단이 아주 교활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들은 조금 있다가 죽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인 시몬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하면서 헬라 사람들한테 의해 가지고서는 왕조를 만든 게 하스몬 왕조가 나오는 건데, 요때의 마카비 혁명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두개인,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 헬라 사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을 적에 야, 육체에 머물던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것뿐인데 왜 슬퍼하냐라고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뭐예요?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SNF파가 또 등장을 해요. 이 SNF파는 또 목사님 누구래요? 사두개파도 어렵고 지금 바리새파도 어려운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사해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마사다 옆에 보게 되면은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쿰란을 위주로 해서 SNF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야, 우리는 사두개인도 싫고 바리새인도 싫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우리는 운둔할 거야 해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분파가 되어져서 나온 거냐,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은 SNF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SNF파 세례 요한이 무슨 옷 입었죠? 무슨 옷 입었죠? 어? 털옷 입었잖아. 뭐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 목사님, 석청이 있었나요? 터키, 소아시아는 석청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석청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석청이 뭐냐? 벌이 만든 꿀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미안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라고 산 건데 너무 조금이라서 미안한데, 그 대추야자 열매 드셨죠? 그거를 으깨 가지고 꿀처럼 만든 게 석청이에요. 나는 신기한 걸, 새로운 걸 가르쳐 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나 혼자 신난 것 같아 지금. 그게 석청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달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그거 2-3알 먹으면 배가 든든하대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 대추야자 열매로 해가지고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게 그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다, SNF파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빨리 갈게요. 그 마타디아의 아들들이, 자, 이렇게 보세요. 마타디아가 유다 마카비, 셋째가 마카비 혁명의 주도자. 그 사람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 요나단이 뭐예요? 사막에서 게릴라전에서 이끌어서 승리하고, 둘째 시몬이 유대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우면서 헬라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끼리 자치기구 왕족 만들어.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나오는데,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은 이렇게 족보가 있는 거예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것처럼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건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꼬물꼬물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의 탄생은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쌍둥이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물루스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왕정이 300년이 되어지는데, 특이한 제도가 뭐냐면
원로원을 만든 거죠. 쉽게 설명하면 국회 조직을 하게 되면서 황제 조직과 더불어서 견주어서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국의 총리와 왕실의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를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 헬라 제국에 처음으로 나왔던 폼페이우스 뒤에 이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시저, 손 이렇게 드는 동상 보신 적 있죠? 이 시저 황제가 처음 이렇게 정권을 크게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의 핵심의 최고의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56세에 죽게 되어지면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후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아구스도 황제가 칙령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구스도가 이 아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만들게 이제 태어나면서 여러분 뭡니까? 호적 명령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이때 로마 제국이 하스몬 왕조를 놔뒀던 이유는 뭐냐면, 쟤들은 건들면 안 돼. 왜? 마카비가 뒤집어 놨잖아. 세금은 걷되 좋게 성전을 인정해주면 그래도 꽉 먹고 알 먹고야.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인정하면서 헤롯을 분봉왕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타디아의 하스몬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분봉왕을 헤롯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직접 그 나라에 가지 않으면서 그 나라 출신의 사람과 아니면은 그 근처의 토착 세력한테 정권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분봉왕의 헤롯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시작이 돼요? 에돔족 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 헤롯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대헤롯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헤롯 이름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헤롯이 저기 헤롯 아니고요. 저기 헤롯이 여기 헤롯 아니에요. 헤롯이 다 똑같다고 헤롯이 아니라는 거죠. 김동수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동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그 동수가 저 동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수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봉왕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이사라. 그때 옥타비우누스가 카이사르였기 때문에 카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라가 두 개가 세워지죠. 하나는 해안가 쪽에, 하나는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갔더니, 야,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왔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곳이 가이사라. 가이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 만들고 난 다음에 성전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곤두서 가지고서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영아들이 다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대헤롯. 그리고 대헤롯이 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유대 지역을 갖다가 뭐예요? 분할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요 앞에 거는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이스라엘? 솔로몬.
1성전.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수룹바벨이 만들었죠. 근데 수룹바벨이 만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울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울었죠? 권사님은, 집사님은 예배 빠지지 말아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걸 권사님은 더 착해가지고 집사님은 더 착해서 얘기해 주니까 내가 너무 신나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 헤롯이 성전 건축을 왜 했느냐? 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2성전이라고 안 해요. 헤롯 성전을 2성전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3성전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예수님의 성전이죠.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 중에 하나는 보여지는 1성전 솔로몬, 2성전 헤롯 성전 말고 진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게 3성전이고 그 3성전 자리가 어디냐면 황금돔 자리고 그 황금돔 자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심의 중에 있고 빼앗을 경우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고 빼앗지 않고 방법은 두 개를 같이 세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메노라 떡상 이런 거 다 만들려면은 고고학적으로 변증이 돼야 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런 데를 일반 사람들은 못 가요. 왜? 교회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 가요. 그렇게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봐야 되거든.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 앞에서 사람들이 이거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쌓았으면 솔로몬 성전 처음에 쌓은 기초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걸 보려면 솔로몬 성전 터널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도 유대인들은 많이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예약해가지고 신분 확인하고 들어가요. 저는 들어갔다 왔을까 안 들어갔다 왔을까? 관심이 없구나. 들어갔다 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벽돌 기초돌 하나가 우리 교회 2층의 조 경계선부터 요 경계선의 2배만 해요. 맞아, 이렇게 놀래줘야지 내가 좋단 말이야. 정말 커요. 거길 가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전쟁하면요. 그죠? 뭐 십자군 전쟁에서도 무너졌고 그러면 무너진 데 보수하고 무너진 데 또 보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대별로 쌓아놓은 성벽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걸 보려면 그 터널로 들어가야 돼요. 그 터널로 안 들어가면 그저 그냥 기도하는 곳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유달리 볼 수 있게 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짜주면 안 될까요? 옛날에 많이 해줬는데 이제 못 해주겠어. 공짜는 아닌 것 같아.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주면은 고마워야 되는데 신발 들고 모르는 척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좀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황금돔 사원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말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 앞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제사장으로 에지파만 들어가잖아요. 헤롯이 이 뒤에 뭐 이 헤롯 망대 이런 건
요 앞에까지 되게 잘 만들었는데 요 안에는 약간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왜?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휘황찬란했다. 그럼 목사님, 헤롯의 아들은 누군가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그리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를 누가 죽였냐?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인 거예요. 자, 이제 집에 가서 꿈에서라도 이 생각이 나야 돼. 헤롯 아그리파 막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로마에 가서 살다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됐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줬는데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는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성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든 여정은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선교 기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감으로쓸 때 수리아 교회에서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 교회 구브로 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바울하고 잘 다녔던 사람,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그 사람이 살았던 곳,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을 목숨을 견디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갔던 갑바도기야, 그리고 아라랏산이 터키 끝에 있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하는 곳, 꼬냐라고 하는 곳, 바울을 뒤에서 도왔던 여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건 이제 루디아. 그 루디아인데 그 루디아는 이쪽 그리스 넘어가서 있고, 또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수족을 들었어요. 이 베로니카 죽이려고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불을 지피니까 불 지피면 비가 내리고, 비가 그쳐갖고 또 불 붙이면 또 비가 내리고, 그래서 베로니카를 못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교회가 이슬람의 이 터키에서 제일 보수적인 도시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돌맞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누구죠? 어디죠? 그 뭡니까?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을 성묘교회로 만들었던 여왕이 거기다가도 똑같이 성소피아 성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가르쳐 드리면 재미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너무 힘들죠? 오늘은 좀 4주 거를 한꺼번에 하니까 한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그래서 그때에 요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호적해가지고 이유 뭐냐? 인원 정확히 파악해서 세금 걷어야 되겠다. 요거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때 로마 사람들이 동족들 중에 세리들을 뽑은 거예요. 그때 마태 삭개오가 세린,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왜? 우리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 욕하잖아요. 그죠? 쪽발이의 앞잡이들 막 이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는 이 동족들의 피를 잡아먹는다. 왜냐하면 500원 걷어서 주면 되는데 1,500원 걷어가지고 1,000원은 자기가 가졌거든. 그래서 세리마태도 예수님한테 콜링, 삭개오도 콜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굉장한 변화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가이사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냐 할 적에 성전세 바치는 그 문제가 있고 세금 바치는 문제가 있을 적에 야,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저 예수가 말이야 우리를 갖다가 뒤에 흔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이 여러 군데로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다 그랬잖아. 왔어요.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역사적 문헌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벽화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셈족이고 절기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경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또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아유, 오늘 들으시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왜 오늘 참 어렵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재밌을 거예요. 아마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웬일일까 그랬는데 아 세상에 오늘 한 장로님 만나고 왔어요. 한 장로님 그 뼈의 문제도 아니고 어디의 문제냐면 이 엉덩이라고 해도 되죠, 선생님? 네? 장로님 엉덩이에 약간의 염증이 생긴 게 다리 혈관 쪽으로 해서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폐혈증 가기 전에 염증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일산에 가서 검사했대요. 아침에 가서 어제 12시 반에 오셨어요. 그런데 잡아냈는데 그래도 BS 병원 갔을 때 열 나가지고 코로나인 줄 아셨는데 그 열 난 게 염증 때문에 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가도 모르겠고 저기 가도 모르겠고 했는데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발견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항생제, 그래도 BS 병원에서 그 항생제를 드시고 맞은 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땐 장로님 다리 이렇게 해서 못 움직이셨어요. 근데 오늘은 미안해요. 다리 좀 흔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석 끝나고 한 번 또 이제 병원도 가셨다가 바라기는 이제 한 2주나 3주쯤 돼서 또 걸어 나오셔서 또 이제 기도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번 달 셋째 주의 기도는 한 장로님이 아니라 구인의 장로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밥 먹다가 집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소꿉친구 아버님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는데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24시간 만에 저 고창 갔다 왔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KTX를 태워서 보내느냐고 저도 갔다가 5분 전에 용산역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도착하니까 6시 30분. 30분. 그래가지고 정신없어요. 근데 내일 또 이제 2시 반차 타고 와요. 이제 제가 내일은 감리교 그 감독 뽑는 거 중부연에 2시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한 12시까지 12시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시골 오면은 덜 바쁠 줄 알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진짜 바빠. 하여튼간에 그래서 요즘에 그냥 아주 그냥 좀 그랬는데 하여튼 요번 추석만 잘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더 저는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찬양대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장로님 이번 주 특송은 양선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어디서? 평안소 그죠? 그 다음에 은혜소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충만속이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주 뒤로 해도 좋으니까 충만속 인도자님 기도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가위 추석 금토 주일 월요일까지 하는데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잘 진행되게 많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